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야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30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님은 복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은 우리들이 완성시킬 가능성, 곧 우리의 잠재력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일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본적 의미가 생산성의 회복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산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로 인해 원래 인간에게 열려 있었던 생산성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생산성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아담에게 생산성이 막혔던 이유는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생산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광야에서 또 자기 살던 곳에서 아예 모르는 먼 지역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애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고 또 나이도 많았지만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 이런 동일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이 있어야 건전한 물질관을 갖게 되고 건전한 물질관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물질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더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구약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고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좀 1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대로 그 육체적으로 복을 받았을 때에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 구약에서처럼 1차원적으로 직선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을 겪었고 질병을 겪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과 또 신약에서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해석은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주시지만 그 원리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인 약속의 땅을 복으로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의 본질과 또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원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각 지파 스스로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약 10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친 후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은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동안 해왔던 전쟁은 가나안의 주인을 바꾸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성씩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차례차례 공략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주도권을 전체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남부연합 전체를 한 번에 싸워서 이겼고, 또 이어서 가나안의 북부연합 전체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막혀있던 생산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사실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랐고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심지어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싸운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주도권 전쟁에서 승리하자 각 지파에게 생산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구원이 임했고 또 삶에서 막혀있던 생산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진 수고를 더 이상 사탄이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건전한 물질관을 갖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우리는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땅을 한 번에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또 그들의 민족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번에 다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차지한 땅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수고해서 그 땅을 차지했더라도 그 땅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고 또 들짐승들이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들짐승들을 쫓으려는 그 수고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에 그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은 이제 여호수아만을 의지하고 그 땅을 정복했다면 이제는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스스로
밟고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든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알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에게는 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깨어서 도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전쟁했더라면 이제는 각 지파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고 또 전리품들을 얻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고 또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오랫동안 꿈꾸고 또 추구해 왔더라도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복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만과 불평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땅을 정복했더라면 우리는 죄와 세상에 빠져서 사탄에게 다시 빼앗기고 말게 될 것입니다. 즉 들짐승에 의해서 다시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기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꿈이 있게 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정복할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도전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와 마지막에 헤브론을 정복할 때와 그 처음이나 끝에나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일찍 정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땅을 마지막까지 남겨두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긴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우리 분배를 볼 때에 인류의 역사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정치에서 이렇게 분배해도 또 저렇게 분배해도 어느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헤르몬 산에서부터 그 이슬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근처는 평야도 있고 농사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해가 나옵니다. 갈수록 물이 적어지게 되고 또 땅도 안 좋아지면서 광야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농사짓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내기도 힘든 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땅을 분배를 받더라도 땅마다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이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지파의 상황에 맞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북쪽에는 온순한 지파들이 농사를 짓게 하셨고 중부에는 그 활발한 지파들이 상업을 통해서 남부와 북부를 교류하게 하셨고 또 남부에는 강하고 센 지파들이 그 민족들과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배에서 이제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인구가 많았는데도 분배받은 땅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단지파가 북쪽에 이제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전쟁에 강한 유다 지파가 그 약했던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내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의 능력에 맞게 다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이유가 있고 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받은 사람 또 저것을 받은 사람 다 종류도 다르게 받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기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았지만 그 받은 만큼 남기지 못해서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1달란트를 환산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 작은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각자에게 작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고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또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이 우리가 그 주신 기업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세상의 일과 또 세상의 것들로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성경 그 내용을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레위 지파의 타락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은 백성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셨는데 그 레위 지파의 타락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가 타락이 되고 사사기가 끝이 나고 그 시대가 암울하게 마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을 이제 주시고 있지만 결국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 이스라엘 지파를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게 섬기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역을 통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또 우리는 그것에 맞게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남겨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동행하는 것을 복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